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그 풍성한 것을 내가 누려갑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헐벗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누려갈수록 내 삶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래서 이제 자라가라, 이것은 이제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지식, 예, 신구약 이 성경을 통하여 무궁무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알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도 나타나시고 또 신약에도 나타나시고, 예, 신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창세기 말씀에 벌써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실과를 따먹음으로, 예,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를 짓게 한 이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방금 읽은 바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발꿈치에 못이 박혀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뭐 팔이 좀 다치고 다리가 좀 다치고 뭐 발가락이 잘리고 이래도 사람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다치면 머리가 깨지고 이래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끝장난 거죠. 예, 치명적인 그런 피해가 있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상하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 우리도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 아래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면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출생에 관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 메시아 예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성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탄생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으니 이게 곤란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 참 큰일 난 일이.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내게 어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기 예수가 내 몸에 이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처녀가 아기를 얻는 것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관계를 맺어야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런 남녀 관계없이 출생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벌써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4대 성인이라면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자들과 전적으로 다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들은 다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그들에게 무덤이 있고 그러하지만은 예수님은 무덤도 없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미가서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벌써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떡집이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이 베들레헴에는 유명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 베들레헴 마을에 유명한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다윗입니다. 예, 다윗 왕이 태어난 그 마을에 예수님도 태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16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났는데 그 구유 가축들이 있는 그 마구간이라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가축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배경을 보면 갈릴리 마을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다가 로마 황제가 이제 호적을 다시 하라, 호적하기 위하여 원래 그 고향으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관을 찾았는데 먹을 여관이 없어가지고 다 손님들이 다 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축우리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자고,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기는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진 분이요 그런 아기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헬라어는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세 개의 직분에 대하여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붓습니다. 누구냐? 왕이 될 때,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또 택할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을 택할 때 그 머리 위에 또 기름을 붓는, 대제사장을 택할 때 이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의 상징은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의 사건은 곧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인간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있어야,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하늘 어머니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죠. 하늘 어머니, 하늘 황후를 우리가 잘 모셔야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단지 이제 그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신의 나라에 그것을 인간의 원리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적절한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어떤 출산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그 신학적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로고스,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시는데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고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위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 앉게 하시고 주변에 예수님 나귀 타고 가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멋있는 말, 튼튼하고 키가 큰 그런 수백만 원 하는 그런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그 이유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예, 나귀는 주로 농사 짓고 이럴 때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의 상징이 나귀라면 말은 전쟁할 때 몰고 갑니다. 전쟁할 때 군사들이 병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종무장하여 말을 타고 전쟁으로 가는, 그렇게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쪽으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양은 속죄 제물로 그 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줬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양이 대신하여, 사람 대신하여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가 있을 때 양을 이제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 나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됩니다. 옮겨집니다. 나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져서 그 양이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또 출애굽기 말씀에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문지방, 인방과 문지방에 거기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모든 초태성과 장자가 다 그 밤에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소의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려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칭이 보면 예수는 이렇게 이런 명칭이 나타나지 않고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 하여튼 이제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큰 빛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없는 삶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죄악이고 사단마귀가 있고 캄캄한 지하실에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앞에 나오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빛이 쏟아집니다. 광명한 빛이 쏟아지니까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매여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검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그래서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곡식이나 채소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도 화분 갖다 놓으면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잘 죽어요. 예, 빛이 들어와야 이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데 깊은 바다 속에 생물이 살겠습니까? 생물 잘 못 살아요. 생물이 없습니다. 아예. 물론 심해에 헤엄치고 다니는 심해, 상어 이런 것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깊은 바다에는 빛이 안 들어가니까 해초도 없고 그런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 예,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이래도 건강하고 이래도 그는 이제 참 자유를 모릅니다. 참 인생의 행복을 모릅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다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도 법을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나라를, 정치를 다스리잖아요. 대통령도 매여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참 이렇게 매여 있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12월 22일 지나간 며칠 전에 동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지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번 동지는 팥죽을 안 쏜다. 애기 동지니까 팥죽 안 쏜다 이러면서.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매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다 자유합니다. 제도와 풍속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중에 나는 질병이 하나도 없어. 내 몸 50, 60, 70 사는데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치아도 아프고 또 신경통도 있고 관절도 안 좋고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제 그런 아픔들, 슬픔들 또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자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남성과 여성이 많이 이렇게 별로 차등이 없잖아요. 오히려 여성의 힘이 파워가 더 강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어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여자는 명태처럼 때려야 맛이 난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멸시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구약 성경에 복음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런 잘못된 제도, 잘못된 가치관, 풍습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또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고, 시편 110편 4절에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보통은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이 일어나지만은 레위 지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 유다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오시는데 시편 이사야서 32편 1절에 보면 왕에 대해서 말해주기, 이 왕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르다.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이제 참 공평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되신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우리가 돌아봤는데 참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 놀랍나? 첫째 보면 예수님의 출생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뭐 처녀 총각이 애를 낳는데 그 태어날 애는 앞으로 장군이 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알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누가 태어날 때 먼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 그거부터 모르잖아요. 뭐 이 태어나는 아기가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벌써 700년 전에 더 먼 세월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가 애를 낳는다. 뭐 그런 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처녀는 애를 못 낳아요. 남자 안 만나면 처녀가 애를 못 낳아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것은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를 만나지 않고 그 출생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처녀가 애를 못 낳는데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결혼 안 하고도 엄마가 될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이제 아가씨도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고 될 수가 없죠.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닌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죄악의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 십자가 사랑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수많은 이 땅에 왕정정치라든가 제도들이 있지만은 어떠한 제도도 완벽한 제도가 없고 어떠한 왕도 완벽한 평화를 이루는 왕이 없고 어떤 나라도 영원한 평화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완전한 천국, 완전한 평화,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요. 예, 평화의 예수를 만나면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얻게 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도저히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를 유황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귀를 완전히 예수께서 정복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난 것이 땡 잡은 거예요. 예, 다른 게 돈 많이 벌고 우리 또 아들 좋은 직장에 얻었지만은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성탄절인데 또 이 성탄절을 전후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귀한